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과 왕국을 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음정역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성령님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기에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이죠. 즉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다. 육체는 육체를 낳는다. 인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과 몸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다. 왜? 성령님이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시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만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몸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의 생명이시다. 영이시다. 몸 살아있어요. 그러나 신의 생명은 아니죠.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죠? 아주 간단해요. 성령님을 받기만 하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즉 성령님은 아버지시죠. 영을 낳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그 말씀이 영을 낳는 바로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말씀이 어떻게 영을 낳죠?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썩을 씨 몸을 말하는 거고 썩지 아니할 씨는 영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긴데 우리가 영으로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신을 낳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시고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맞아요. 하나님 성령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영을 낳는 거예요. 말씀이 영을 어느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믿으면 그 생명이 영이기 때문에, 썩지 않은 생명,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갖는다. 그 말씀이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이 영을 낳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또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렇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다 한 영이시고 하나이시죠. 다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이신데 영이 생명이기에 영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 영이 무슨 영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도 생명이시고 예수님도 생명이시고 성령도 생명이시네요. 왜 세 분이 하나이시니까 모두 다 영이시니까 생명이시고 예수님도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다 생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다 영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이 태어나는 것이죠. 만약 영이 있다면 영이 생명이고, 영이 생명이면 인간들은 절대로 죽지 않죠. 영은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영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는 몸이 죽으면 영이 떠나서 돌아와서 제사법을 먹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엄마 영을 받은 적도 없고 아버지 영을 받은 적도 없고 엄마 영, 아버지 영 섞입니까? 영이들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영이 생명인데 왜 죽는다고 믿나요? 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다 영이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 생명이시다. 영은 생명이다. 근데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처럼 신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영이시기에 영이 생명이시기에 하나님도 생명이시죠. 즉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생명이시되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 모두 영이고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은 다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생명으로.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전 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하늘부터 내려왔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씀하신 거고, 나를 보내셨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 아버지 성령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나를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고 마지막 날의 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 나를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성령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바로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 영전한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영이죠.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모두 영이시고 그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 몸이 죽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로 세례를 주어 타 죽게. 그 불은 소멸시키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 하나님은 다 영이시고 생명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면,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의 영, 성령을 주시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활하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증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르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죠. 몸은 더 이상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우린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을 자면 깨죠.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잠을 자다 깨면은 너무나 짧잖아요. 더 자고 싶잖아요.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죠. 우리는 그냥 잠을 자다 깬 것뿐이요. 깨는데 어떻게 됐어요? 몸이 달라졌네? 죽지 않은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굉장히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뭐예요? 우리 몸이 죽는 날. 그 날이 바로 우리 몸이 부활하는 날이에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잠을 자다 깬 것뿐이에요. 우리 영이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을 잇는다. 나팔소리 울리죠? 왜? 잠에서 깨우려고. 나팔소리 울리는 날이 무슨 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 날, 우리가 부활한 날이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요. 그게 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아버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그분들 다 영이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은 죽으면 다시 바로 부활하고 사망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이신 영,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보내심을 받고 십자가에 들리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섬기시러 오셨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영을 주러 오셨구나.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생명 영을 주러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수님은 죽으신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성령이 영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몸은 죽었어도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사망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아노라. 자,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죽으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몸은 죽었다 바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몸이니까 십자가 죽으면서 우리 대신 죄를 갚으셔서 죽으셨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몸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고 성령이시기에 우리 몸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줘서 우리를 섬겨주시려면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고 반드시 성령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문을 열었으니까 우리가 하늘문을 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려 하셨다 했을 때는 몸이 아니고 바로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인다.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갖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믿는 자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예, 믿음을 통해서 믿음 우리가 믿으면 된다. 성령을 주신 것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믿으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믿질 않고 죄를 대신 갚으셨다. 왜? 우리는 생명이 필요 없다. 몸이 생명이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죽고 나서 받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성령 이씨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생을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죽고 나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잘못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몸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잘못 믿고 있는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설이죠. 어거스틴은 인간이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설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슬프게도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다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처럼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영전한 생명을 받아야만 영생을 받아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반드시 죽잖아요. 그러면 멸망을 당한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셔서 우리가 그 피를 마시게 한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이유, 목적은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영, 썩지 않은 씨, 영,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 그런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그제서야 생명이 없고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은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한 제자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온 걸 전하라. 다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산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가져야만 산자가 되고 하나님께 들어간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한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즉, 이 말씀 안에 구원이 들어있고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신비가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신의 생명이신 성령을 받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들이 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죠.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내가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예수님을 먹는다, 성령을 받아들이는 걸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곧 그 생명의 빵, 성령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 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의 살이 어디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냐? 우리가 빵을 먹듯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이 죽어야 안 죽어요? 영은 절대로 죽질 않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돌아오니까 사탄이 시험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만들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영,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뭐하고 대비를 하셨죠? 인간은 빵을 먹어야 살죠. 몸이 생명이니까. 그렇듯이 신들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뜻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인간이 빵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인간들은 빵을 먹어야 몸이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참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가 참 음료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먹는 그 빵과 음료는 참 양식과 음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일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예수님 믿어도 저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안 믿네요. 그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네요. 그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면 또 어디서 거짓말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는 예수님 믿어요, 못 믿어요?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제가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받지를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가지고 사나요? 그래서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영원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직접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 선물을 주심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영어로 manifestation 이렇게 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다 주시는 건 아니지만 골고루 나눠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또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신으로 태어난 것을 믿으면 이처럼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열매와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있으면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을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믿어야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생명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몸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정의는 뭐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시잖아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께 증언은 더 큰데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것이니라. 제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냐면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예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증언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 증거는 뭐냐? 그 증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영원한 생명은 영,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이죠. 또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자들 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다 죽잖아요.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시체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몸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이다. 인간들은 아니야. 우리는 살아있어. 왜?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셨고
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죽은 자들 놓고 우리가 죄를 따집니까? 예, 죄 안 따지죠.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자꾸 죄를 따지는 거예요. 살아있질 않아요. 죽은 자들이에요. 예, 죽은 자들. 예.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받아서 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 다 죄인들 왔다 그러지 죽은 자들 왔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자꾸 죄만 씻으려고 그런 거예요. 자꾸 죄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주장하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 너무나 어려우니까.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영이니까 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 영이 없잖아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아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믿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셔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모두 뭘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시고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려면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으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 로마서 8장 9절이죠. 예. 너희가 믿음 안인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믿음으로 입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 지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영원한 생명.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를 생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즉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예.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면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때문에요. 예.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돼요. 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 그래서 죄의 몸, 죄를 짓는 몸, 그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몸으로 바뀌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이제 인간의 몸은 죽었고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신의 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우리가 몸은 살아있어도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성령만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잖아요. 죄의 몸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씻겨 내려갔죠. 죄가 다 제거됐죠. 죄가 다 용서받은 거 성령님을 통해서만 죄의 몸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죄책감, 죄의식에서 다 벗어나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는 자를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줄 수가 있어요. 죄를 다 씻겨 내려갈 수가 있고 죄를 다 사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 사해질 것이요 그들을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에요. 성령님. 우리를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 몸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신의 몸, 신의 영이 무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더 이상 정죄가 없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고 믿고 그냥 죄를 용서받았다 씻겨내렸다. 죄의 몸이 살아있으니까 의로워지지도 않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위선자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은 가짜설이다.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크리스찬이고 그래야 성께서 생명이 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죄 씻어봐야 인간의 의자는 99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점 만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못 가져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영.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한 영이다. 예.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짜가 지금 완전히 가짜들이 완전히 판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주고 성령을 받아온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의 것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주셨죠. 성령 주셨죠.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전이니까 우리가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를 성전으로 왕국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주어서 성령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서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팔았고 예수님은 성령을 파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 슬프게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성전으로 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몸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배당을 짓고 예수님 거기 계세요. 내가 거기다 멋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베드로 성당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 계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제 몸은 안 돼요.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배 좋아하시죠? 제가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예수님 돈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11조 드릴게요.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과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셨죠. 하나님 왕국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자신의 나라를 다 줬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실 게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거 다 거부하고 아니에요. 난 다 필요 없어요. 인간으로 살 거예요. 그 대신 예배당 짓고 하나님 집 만들어 드렸죠. 하나님 좋아하시는 예배, 하나님 좋아하시는 돈 드렸잖아요. 맞아요?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어디 있어요? 죽은 자잖아요. 하나님 왕국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고. 너희가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에서 살면서 죽은 자로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되 산 자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된 자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죽은 자들,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난 자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크리스찬들은 가짜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믿고 있는 것이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성령이시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우리 몸을 이미 팔았어요. 예수님께 성님을 사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무엇이 다른가요?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우리가 영이고 아버지 예수님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한 영,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의 살과 피는 왜 참 양식이요 참 음료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십자가에서 그것을 믿는 날에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인간들 아무리 먹고 마셔봐야 다 죽지 않느냐. 그거 다 참 음료가 아니고 양식이 아니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지는 인자도 반드시 들리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예수님의 살과 피 바로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생명 있는 산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또 아버지 영이니까 아버지 안에 거하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야.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가 뭐가 되세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서 소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이라고 믿는 그날에는 신이라고 믿는 그날에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날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날에는 그날에는 바로 그날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날이에요. 하늘 문을 여는 날이에요. 누가 열었어요? 우리가 열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살고 영이라고 믿고 사는 것은 실제로 신과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크리스천들은 다 영이고 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태어나는 그날에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예.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 모두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예. 서로 사랑하되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2가지 계명,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둘째가는 계명이니 모든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 여기에 매달려 있느니라. 사랑이 결국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신 거예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신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게서 태어난 우리가 바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가족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친구들끼리 싸우지 않고 나라의 분쟁이 그치고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것이 다 그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알라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을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믿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사랑인데 어떻게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러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아니 맨날 전쟁하고 싸우는데 하나는 알라 믿고 하나는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악한 짓 계속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악한 짓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영 가지고 이미 하나님 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은데 세상에서 무슨 죄를 져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범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면 서로 사랑하되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니까. 인간들은 죄의 몸을 가지고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해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창녀를 끌고 오잖아요. 돌로 치자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가느냐. 다 갔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정죄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죽어있는 자들인데. 죽은 자들에게 죄를 묻습니까? 여러분들 죽은 자들 시켜놓고 죄 있나 없나 따져요?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죽은 자들은 죄를 안 따져요. 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죄 용서 아무리 받아봐야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이 불옷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님을 생명을 받으면 죄가 없어졌잖아요. 죄의 몸이 죽고 성님께서 생명이 됐으니까 성령 이미 들어와 있네요.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정죄할 필요가 있어요. 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성님 놓고서 죄 따져요, 여러분들. 예. 그러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데 어거스틴은 자가 어거스틴은 원죄서를 만들어서 아니야 몸이 생명이야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 이따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믿는 자들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다 죄만 용서받으면 됐다고 잘못 믿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바로 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거 혼자 알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돈. 제가 영어로 태어났는데 돈이 왜 필요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데 돈이 왜 필요해요? 내가 인간이고 이 세상에 살아야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바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 대신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야겠다 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하나가 되면 이 세상이 사랑의 천국으로 변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사랑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에게서 우리로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알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나니 사랑 안에 관한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관한 자마다 사랑 안에 관한 자.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왕국 사랑의 왕국이에요. 이것이 요한일서 4장 16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그렇죠.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한 영이죠. 그래서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사랑하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는 일을 하잖아요. 아버지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낳으신 것을 증명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완전해졌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인간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다고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진 거 하나로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과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요한복음 18장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적은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바로 기도하신 그 제목이에요.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다 하나가 된다. 사랑의 천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20장 24절 25절. 우리가 종으로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주인이다. 우리가 제자였지만 이제는 스승이다. 왜?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을 가르치기의 스승이요. 또 우리가 우리의 생명 성령을 주면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생명이 되면
그들의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된다, 이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그제서야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들의 생명이 되는, 그들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고 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선생 자격이 없다.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3장 9절.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해서 성령님에게서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모르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짓을 하느냐? 요한복음 3장 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그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선생 짓을 하느냐? 선생 자격이 없다. 선생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모르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를 가르친 유대 모든 선생들이 몰랐다는 것이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도 몰랐다는,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도 몰랐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유대인들이 모른다? 전 세상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야만 선생이 된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텔레비 들어보면,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해주는 선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생입니까? 구원을 시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선생입니까? 그들은 선생이 아닌 것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을 가르쳐야 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곰곰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말씀하셨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로 맞으실 뻔하셨어요. 신성모독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인 거. 그래서 그 말을 한 사도 바울이 맨날 돌 맞고 다닌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사도 바울의 명령이 너희도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몸을 가졌으니까 너희도 이제는 영을 낳는 일을 해야 된다. 구원을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숭배받네.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인간은요 자꾸 하나님을 숭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어서 섬기러 오셨지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승이 되고 주가 되면요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들에게서 무엇을 받나요? 우리가 영인데 인간들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들 돈 줘요? 영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집 사줘요? 우리 이미 집이 있어요. 성전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 생명을 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구원시키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섬기려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 뭐 다 보세요. 다 자기 자신이 교주고 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영으로 신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어서 그들도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또 나가서 자신들의 생명을 주어서 영으로 신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성령이니까 성령님을 주면 돼요. 성령께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만 주면 그들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미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반드시 믿으면 살아요. 그래야지 아버지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목회자들이 이걸 다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서 성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되면 숭배를 받는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에 28절,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어머니가 왔잖아요.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께 다 바쳤으니까 한 자리씩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제자 10명이 그것을 듣고 제자 2명에게 아주 분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불러오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많은 자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되고 신이 되고 아버지의 생각 하나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 생명 성령을 주어서 그들을 섬겨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생각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영이 생명이니까. 또 우리가 아버지의 생각 하나죠? 하나예요. 바로 우리가 영이잖아요. 그죠? 그 영이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들에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우리가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영이기에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다.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려면 예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 태어나셔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성령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 그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려 하면서 무엇을 하셨죠?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으로 태어났죠.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 그 영이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이니까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이제 여러분들 완전히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으려면 예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태어난다? 성령의 생명으로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이십니다. 즉 성령과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진 우리가 영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요. 그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영이 죽어요? 영은 절대로 죽지 않죠. 죽음을 보지 않아요. 몸이 죽어요. 잠을 자다 깨는 것 같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죽는 것뿐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몸이 죽어봐야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니까 이득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몸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렇다고 영은 죽지 않으니까 우리는 죽은 적이 없죠. 잠을 자다 깬 것뿐이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막 쳐 죽이려고 난리친 거예요. 마귀 들었다, 귀신 들었다, 미쳤다. 아브라함과 대언자도 죽었는데 어떻게 내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느냐? 죽을 수가 없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영이 어떻게 죽어요? 영이 죽음을 봐요? 죽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다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다.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다. 말씀이 영을 낳았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아버지이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아버지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해서 신으로 태어나게 하고 영으로 태어나게 하잖아요. 말씀이 영을 낳잖아요.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신 거예요. 누구든지, 왜 누구든지입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몸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다 죽어버려. 십자가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부자든 가난자든 여자든 남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몸은 다 죽어버리고 성께서 생명이 되시고 아버지 예수님과 한 영이 되고 모든 자들이 한 영이 되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데 안 믿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때문에 마지막 날에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냥 인간으로 인생 살다가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다 프로세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반드시 신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모두 한 영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자기 생명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 말씀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되는 것, 말씀이 신을 낳는 것, 말씀이 영을 낳는 것, 말씀이 바로 영을 낳는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신 거예요. 증명이 됐잖아요. 증명이 된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더 이상은.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육체를 준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다. 육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제는 너희 자식이야. 너희는 내가 낳았어. 너희는 신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말씀이 신을 낳았잖아요. 말씀이 영을 낳았잖아요. 말씀이 아버지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성령과 한 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지니까 그래야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부활을 한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기록하셨죠. 또 성경 기록에 기록하셨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더 이상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무엇을 더 이상 해야 신으로 다시 태어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너희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도 다 주셨어요. 더 이상 무엇을 주어야 되나요? 무엇을 주어야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왕국이 됐잖아요. 하나님 왕국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나라를 다 상속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줘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가졌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상속자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받은 게 없죠. 죄만 씻었잖아요. 죄가 씻겨갔네요. 죄도 씻기지 않고 죄의식, 죄책감에 시달려서 크리스천도 자살하잖아요. 제가 평생 믿었는데 원죄설 의로워지질 않더라고요. 죄 짓는데 더 편리하지. 죄져도 용서해 주니까. 의로워지질 않고 지의식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고 죄가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의 몸이 살아있으니까. 안 된다는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 왕국 받지 못했죠. 하나님의 생명 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왕국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 예.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며 신은 영이기에 우리가 신이며 신은 영이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우리의 영이잖아요. 예. 또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거에서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영을 주시게 한 것이고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거예요. 영을 주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를 받아들이면 바로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자,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다 영이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두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는 거예요. 다 가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영이고 우리 영이 성령이니까 우리를 받아들이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이제는 육신에 속하지 않죠.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영의 왕국에서 살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성령의 왕국에서 살며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서 살죠. 그 영의 세계는 영의 왕국이잖아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의 왕국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왕국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왕국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으로 태어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고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 영이 되어야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고 단지 죄만 씻었다. 어거스틴의 원죄설 가지고 절대로 죄가 씻겨 내려가지 않아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의 몸이 살아있잖아요. 로마서 7장 17절 18절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좋은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지느니라. 죄의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려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생명이 되는 순간에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몸이 그냥 슬그머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서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몸을 죽인다고 해서 영으로 태어나질 않죠. 그래서 자살은 답이 아니고 자살은 그저 몸을 죽이는 것뿐이에요. 생명체의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바로 던져지는 거예요. 자살하지 마세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의롭게 사세요. 의롭게. 또 우리 자신을 중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구세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인간들은 자살을 해요. 자꾸 죄를 지니까 죄를 짓는 몸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이상 살 가치를 못 느끼는 거. 죄의식과 죄책감과 그 수치심을 못 이겨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살하지 마세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요. 저를 죄를 짓지 않아요. 성령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어요. 그 부인이 남편이 하도 괴롭히니까 부인이 맨날 남편하고 싸우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 남편이 이러하니까 그 목사님이 들으니까 정말 그러네요. 진짜 아주 나쁜 남편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부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말할 테니까 지키겠냐고. 그 여자가 그거 왜 무슨 짓은 다 하겠다고. 이 목사님이 내일 밥 다 짓고 남편 출근하고 청소하고 나면 다 무릎 꿇고 앉아서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남편을 위해서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거야 늘 하는 거니까 남편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돼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일들을 하는 것은 가정일을 하는 것은 남편을 위해서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잘했다. 이 여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거예요. 이제 나는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노래를 부르면서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집안일 다 하고 남편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상하다. 평소 같으면 부인이 나를 이렇게 바가지를 긁을 텐데 너무너무 편하게 하니까 자기 자신이 노래 부르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사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하니까 이 남편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자, 무슨 뜻을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인간을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고 살아갈 때 삶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할 필요가 없다. 생명만 바꾸면 된다. 우리를 받아들이면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을 받아들이며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께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1절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계속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지만 하늘에서 사셨다. 영 안에서 사셨다. 예수님이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시잖아요. 영의 왕국.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계속 사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영의 세계 하나님 왕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받아들이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면 그들이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서 바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거는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겠죠? 그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살죠? 하늘에서, 하나님 왕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 왕국에 속해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왕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 왕국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살기에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영들은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즉 영 안에서 사는 것이죠. 영 안에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영 안에 있는 영의 세계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어디에 속했다? 성령님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은 어디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성령님의 세계다. 성령님의 왕국이다. 영의 왕국이다.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 영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산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는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라 하더라. 하늘문을 열어야 하늘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기 때문에 하늘문을 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다 영의 세계에 관한 얘기예요. 영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기도를 해서 3층까지 올라갔다. 그랬더니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더라. 그 얘기를 한 게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이죠.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가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영의 세계를 다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다 하얗게 변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이야기하자. 그 변화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신으로 영으로 다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신비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가는 신들이고 영들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 왕국이 있더라. 영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 것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님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면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네, 맞아요. 율법 아래 없으니까 정죄가 없다. 성령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시작한다. 지금 사는 것이 지금 성령님 아래서 거는 거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 믿는 거예요. 왜? 몸을 생명으로 아니까. 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가 영이고 우리 그 영이 성령이니까 하나님 왕국이 성령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 왕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들이면 우리 영을 받아들이는 거, 우리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 왕국이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왕국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 왕국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주면 그들이 하나님 왕국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을 주면 그들이 하나님 왕국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왕국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지 이 아버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자연스럽게 반드시 꼭 아버지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영을 낳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는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언제 임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죽어야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몸을 생명으로 알고 지어낸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미처 하나님 왕국을 가지지 못하죠. 죽고 나서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은 영의 세계, 땅은 이 육신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시고 성령이만의 하나님 왕국 계시니까 있으니까. 즉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면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 즉 우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학대학을 나와서 신학 박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큰 교회 목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큰 성당의 신부가 될 필요 없어요.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봐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는 모든 것을 주는 그러한 구세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주실 수 있나요?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너희는 오직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구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육체고 인간이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나라를 주었어요. 더 이상 무엇을 줄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은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신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직도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직도 육체이고 아직도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원국을 받지 못한 것이기에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받아들여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나폴레옹 모든 것 가졌나요? 알렉산더 대왕 모든 것 가졌나요? 징기스칸 모든 거 다 가졌나요? 진시황 모든 거 다 가졌나요? 로마의 시저 황제가 모든 거 다 가졌나요? 다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떤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다 너희 것이요.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되 또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이니까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 또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고 여러분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